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을 김현옥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네 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22절에 더 좋은 언약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가져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물론 아론의 반차도 당연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뿌리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 탁월함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다면 그 제사장과의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다. 오늘 이 더 좋은 언약.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을 맺는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첫째로 11절에 보니까 온전함을 얻는 언약.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반차란 말은 순서, 차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또 특별히 이 온전하다 19절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 온전하다 이 문맥에서요 완전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이란 말과 조금 다른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소유, 우리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하게 얻지 못했다. 이 제사 직분 12절에도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이 말은 제사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 예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온전하다면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유용한지, 요즘에는 은행 업무 혹은 서로 알릴 일 혹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 굉장합니다. 굉장해. 요즘에는요, 집에서 한 집에 있으면서도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애들한테 밥 먹으라 그러려면은 카톡으로 이렇게 한대요. 한 집안에서도.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어떤 분한테도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이지우 원사님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밥 먹으러 문 열고 해요? 가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귀에다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컴퓨터를 하면은 불러도 대답이 없대요. 카톡은 본대요. 카톡. 그렇게 스마트폰이 요긴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불편해해요.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마다 다 불편해해. 그게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까똑까똑 하는 거? 그러면은 뭐가 불편해요? 스마트폰을 쓰는데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잘 쓰는 사람이나 못 쓰는 사람이나 다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는데 불편한 거 못 느껴요? 모르겠어요? 배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배터리가 일본 말인가요? 충전기? 충전. 가만둬도 배터리가 닳아져. 아무리 특별히 외국 가면 이게 더 잘 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막 갖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한번 충전하면 한 1년 정도 혹은 한 달, 최소한 일주일은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날마다 배터리 충전해야 돼. 어디 가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또 오늘날 우리 삶에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다 전화할 수도 없고 연락을 받을 수도 없고 어디에 찾아가는데 내비로 찾아갈 수도 없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없고 뭐 집안에 누가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옛날에는 전화번호라도 외워졌는데 요즘엔 외워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가 다 다르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그 시계 있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면 지가 태엽을 자동으로 감는 거.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햇빛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태양광처럼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 하여튼 아직은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양 잡고 소를 잡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때려잡고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다시는 잡지 않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온 인류가 수천억 또 예수님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까지 대략 아론 모세로부터 한 15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00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다 죄가 없고 나 혼자만 죄인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죽으실까? 혹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까? 오늘 성경을 잘 봉독한 우리 권사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까? 안 죽으실까?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진짜입니까? 그냥 질문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혹은 또 그래요. 자녀가 열이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열이면은 10분의 1 이하이 사랑하고 10분의 1 이하이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자녀가 한 명이든 자녀가 10명이든 부모는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전부입니다. 또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은 또 전부입니다. 또 이 아이를 향한 사랑도 또 전부입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 아닌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 때문이라도 기꺼이. 왜요? 그 생명이 너무 귀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더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아빠는 동생만 이뻐한다고 혹은 형만 이뻐한다고 이것은 애의 수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가운데 한마디만 딱 곁드릴게요. 목사님은 김희영 권사님만 이뻐한다고 이런 수준 이하의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김희영 권사님 볼 때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그런데 나 볼 때는 불이 나와. 이런 수준 이하의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은 또 그런 생각을 갖겠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또 갖겠다고 아멘이요? 아니 반대로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을 다 받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자녀도 아니 엄마도 자녀의 사랑을 다 받고 싶어요.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 관계를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스마트폰 예를 들기 위해서 JQ를 엄청 썼어요. 뭔 줄 아세요? 잔대가리 JQ. 적절한 예를 찾기가 쉽지 않아. 주님은 구약의 제사는 그때 한 번, 또 한 번 계속 그런데 그것이 그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율법으로 구약의 제사로는 끝까지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어떻게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약의 제사들과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세 가지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제가 배터리 예화를 들었어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과거의 죄도 사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런 걸 만용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기를 때요, 어떤 애들은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고 하면은요 끝까지 참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픕니까? 엄마 새끼 아프지? 근데 제대로 된 아이 같으면 한 대 맞고 두 대 맞으면 아파가지고 엄마 아프단 말이야. 그러고 엄마를 팍 껴안아요. 그러면 더 때려요, 못 때려? 그러니까 말 잘 들어. 너 때리는 엄마도 마음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둘이 울고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마트로 가요. 김희영 권사님이 뭐 그래서 유엔이 손잡고 맨날 그러고 갔다며. 다 그래요, 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반복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주님께 덤비는 그 어린아이처럼 이게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예를 해요. 그 안 믿는 분들이 술 끊고 오겠다, 뭐 하고 오겠다, 이런 생각들은요 다 뭐예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어린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밤낮 내 똥 기저귀 빨고 또 먹을 거 해주고,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똥을 싸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뭐 해요? 밥을 안 먹어. 이게 애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지. 또 중학교를 가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니까 내가 알바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문을 아침에 돌려. 공부를 안 하고 오후에는 주유소 가서 일을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엄마 아빠는 충분히 뒷바라지 할 수 있는데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고 공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사달라고 하고, 이게 효도 아니에요? 그래서 장성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짓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을 세운다. 자존심은요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 수천 수만 번 엎드리고 깨져서 다시 얼마든지 오늘,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요 더 좋은 언약은 그 첫째로 11절에 온전함을 얻은 언약이에요. 온전하게. 이 온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흠없이 되는 것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 말은 내 노력과 의지로. 이 차이를 좀 했습니다. 이 문맥에서 잘 보십시오. 만약에 레위 계통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 12절이에요.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니. 왜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제사 제도, 특별히 구약의 이 율법은 두 가지 크게 이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거든요. 의식법이 뭐예요?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의식법. 도덕법은 사람 죽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날에는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제물이 됨으로 완전히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구약에 주신 도덕법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다시 잘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이 바뀌었으니까 제사 형식도 바뀌어야 된다. 제사 직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지파 13절 14절에는 유다로부터 나은 것이 분명하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특별한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16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두 번째, 더 좋은 언약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언약이다. 불멸, 영원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옥도 영원하다 아시죠? 불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뭐예요? 생명.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더 좋은 언약에 있어요.
이 불멸의 생명의 언약을 주시니까 이제 뒤에 가보면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 얘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왜 연약하고 무익해요? 그때 그 죄는 해결하지만 다음에 지은 죄에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율법은 자꾸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얘기가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같은 얘기가. 자, 보십시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겨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가까이, 제가 아까 어린아이를 혼내면은 참 좋은 아이들은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때리지 마, 아프단 말이에요. 얼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끝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엎드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로요,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제목 더 좋은 언약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특별히 잘 보십시오.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닌데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하나님의 맹세. 이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그럴 때 짐승을 다 잡고 거기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중에 있는데 오직 누가? 횃불이 지나갔어요. 횃불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언약의 이 맹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이름 자신에게 맹세했어. 이것을 22절에 보니까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알죠? 보증 잘못 써가지고 재산 다 날려요. 근데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란 말은 이 언약을 보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증을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온전함의 언약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사거리에 나가겠습니다. 차 한 잔이 우리 양주 시민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네.